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누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올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번향당과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시간, 재능, 에너지, 두뇌를 지혜롭게 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혜롭게 쓴다인데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든지 쓴다, 이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자원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어떻게든지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품성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자원선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잘 남기면 칭찬이 있습니다. 만약에 남기지 못하면 책망이 있죠. 책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와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살지 아니하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이 허비했던 것처럼 한 달란트 받았던 그리고 한 문화 남겼던 종처럼 그냥 수건에 쌓아두든지 아니면 땅에 파묻어두든지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행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속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두우면 새벽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가 애굽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이 재물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언제 필요한 것이냐면 성막을 세울 때였죠. 그래서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나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했을 때에 더 이상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죠. 이제는 그 재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오홀리압은 그 지혜로운 마음에 지혜를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일도 허락하셨네. 내게 있는 재능, 시간, 에너지, 지혜를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재능도 더하시고 에너지도 더하시고 시간도 더하시고 지혜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 결과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의 모든 봉사를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면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온전하게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완성하게 해주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이지만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가정 구원, 우리 밀라교회의 신년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마음을 갖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할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원래는 그냥 양을 치던 막대기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니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갔다.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가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던 것이죠.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맡기신 것, 그것이 1달란트이든지 5달란트이든지 그냥 남기려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천사항이 시간, 재능, 에너지, 지혜를 지혜롭게 쓴다인데, 두뇌를 지혜롭게 쓴다인데 어떻게든지 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서는 나 자신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내게 더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마치 볼록렌즈가, 돋보기가 빛을 모아서 그 빛으로 종이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가정에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밀라교회가 희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힘을 빼신 것처럼 32,000명이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22,000, 그리고 그 가운데 또 9,700을 보내버리시고 300만만 남기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약하게, 더 약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낮추실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정 온전히 세워집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밀락교회 신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있는 시간, 재능, 에너지, 두뇌를 지혜롭게 쓴다, 어떻게든지 쓴다라는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잘 쓰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송가 340장 전하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사절. 주님 크신 은혜로서 주님 크신 은혜 부름 듣게 하시고 부름 듣게